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파트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의 적용,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살았다고 하면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죄악이 범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고 각자의 재능을 주었는데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자기의 주어진 그 모습으로 생각해야지,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지혜롭다는 말을 여기 본어성에 보니까 똑똑하고 건전하고 침착하게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모습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어느 정도, 얼마큼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신 말씀은 자기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또 병사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도 손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는데 김치를 담그는데 똑같은 배추고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거 다 넣었는데 그 집사람한테만 맛있는 김치가 나와요. 참 희한해요. 10대분이 다 김치를 담그는데 그분 김치만 맛있어요.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다 그것인데 그 손만 담으면 맛있게 나와요. 그게 주는 은사입니다. 그런 분은 음식점을 해야 돼요. 음식점을 해야 음식점이 백종원씨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은 차는 데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분은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하는 봉사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음을 다스린다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음치를 말합니다. 다스릴 치, 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주신 재능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 몸의 지체로서 여러 가지 지체가 각기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니, 눈은 보는 기능을 준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고, 손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고, 각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준 기능대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지 은사를 주셨어요. 또 내가 교회 어느 부서에 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말 잘하는 분 있어요. 말 잘하는 분 있어요. 이분은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전도하라고 준 말, 이분 입을 열었다 하면 혼자서 30분 얘기를 하고 또 얘기 안 끝나 하고, 전화 한번 통하면 빵빵빵 한번 30분 1시간도 붙잡고 놓질 않아요. 말 잘하는 분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올해 5만 명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희성, 양천 6교구, 전도 대상자 황영일, 황영주, 이경식, 이일남, 이복희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이제 전도합니다. 전도한 영혼들이 믿음의 알곡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1년에 5만 명 전도 목표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 잘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 말하고 잘못 사용하면 남 헐뜯기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필요 없는 얘기, 남의 집 숟가락이 어디 있는 것까지 얘기한 적 안 잡고 별 필요 없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분들은 내가 전도하라고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말로써 열심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담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우리가 각기 은사를 받았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12장 6절로 8절까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완성과 함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능보다는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을 전하면 되는데, 그걸 과장되게 자기가 자기 생각을 보태서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전할 때는 교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미래의 대절을 막 점치는 듯이 얘기하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주변에 휴지 떨어진 거 줍고, 또 교회 나와서 처음 나왔고 어딘가 몰라서 모르는 분 안내해드리고, 뭘 찾으면 찾아드리고, 섬기는 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섬기라면 잘 못 섬깁니다. 소망교회는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2년 동안 나가서 차량 봉사를 해야 됩니다. 워낙 그 강남에는 차들이 많이 와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되려면 먼저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할 때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정말 명강사라고 하는 말이 듣듯이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 선생님들이 돌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다고 느끼니까 이상하게 본다 그러지, 나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위로해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성도님을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으로 하라.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인데, 초대교회에서는 구제하고 선교 두 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인해서 선교, 구제 선교를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구제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줄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하라. 교회 직분자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가 어려움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될 것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도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SNS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일단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나서 봅니다. 그것이 아닌데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거짓 뉴스에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데, 이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로 국민에게 현혹시키는, 그것이 벌금을 때리는데 벌금 최고액이 5천만 유로, 잘 계산이 안 되죠. 650억.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 가짜뉴스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매체에서 거짓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아일랜드 리미티드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거짓정보를 내갖고 벌금을 200만 유로, 26억을 벌금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 거짓뉴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도입해서 좋겠는데, 그러면 또 언론 탄압한다고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성경에, 신약성경에 형제라는 표현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왜?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사니까 게으른 게 죄죠. 왜? 나태함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게으르니까 쓰잘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TV 봐서 에이 하고 TV 드라마 하나 보고 앉아있다가 필요 없는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아직도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우리의 삶인데,
그냥 손 놓고 게으름 피고 있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해서 날 일깨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24시간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3시 일어나서 성경 하나 20장 읽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 오늘 또 아침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가 난 다음에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공원 한바퀴 쫙 40분 동안 돌고, 그리고 할렐루야, 또 이제 아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잘 거 다 자고 그래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는데 지금 앞으로 가장 10년 내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아침 7시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이 벌써 트래픽이 생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렇게 13시간,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는데 월화수목금 13시간 일하고 토요일 날도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일하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받는 월급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예수만 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침에 호텔에서 무슨 미팅을 하러 가면 아침 7시에 문 열잖아요. 그건 6시에 문 열어요. 6시. 1시간 먼저 앞서. 그렇게 다들 부지런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부지런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일 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막 강조했죠. 믿음. 로마서 전반부 가다 믿음에 대한 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믿음의 뿌리에, 사랑의 줄기에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어려움 나갈 때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어떻게 참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참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요, 무기요, 악한 소망의 교회를 물리치고 주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여두수목교가 그렇게 부흥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인데 65년 동안 5명으로 시작해서 이 교회가 80만이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중심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복음의 주여 삼창 기도, 이 주여 삼창 기도가 우리 순복음의 철야 기도에서 시작됐는데, 어저께 제가 백석교단의 그 45주년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주여 삼창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 순복음의 영성을 자기들이 그대로 다 배워왔다 그래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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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러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열기가, 이번에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에도 그 주여 삼창 기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대만 교회가 2%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8%가 됐어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인들이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한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만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기도가 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에 휩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그것이 우리 애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도수 목회가 성령운동 하죠. 그 말씀 가르치고 구제하죠. 이 모든 것에 뒷받침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서라도 봄을 자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경의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다 내놓아서 없는 사람들 다 돌봤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돌본 사람이 과부, 고아, 나그네.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제일 처음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것도 과부를 돌보는 일에 좀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오늘날 초대교회가 비교해서 볼 때 빠진 것이 뭐냐?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초대교회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교회 들어와서도 아직 물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니까 잘 사는 사람에서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 나눠주자. 이론은 그럴싸하죠.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신학교 다니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왜 공산주의 이론이 실패했느냐? 신약 성경은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섬겼는데 공산주의는 총각 칼로서 강제로 뺐으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1917년이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상의 낙원을 만든다 했는데 74년 지나고 나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나라가 가난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보니까요, 제가 가보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 한 달 수입이 20달러. 20달러예요. 200달러도 아니고. 우리가 2000달러 할 때인데 20달러예요. 소련이 소련이 그래요? 핵무기도 만들고 달나라 로켓도 쏘고. 그런데요, 공산주의 때문에 완전 망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미국과 경쟁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소련이 미국과 양대 강국으로 경쟁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온 국민이 가난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한 나라 다 망해요. 다 가난 속에 빠집니다. 왜? 성경은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섬겼지 강제로 이렇게 총각칼로서 뺏어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국민소득 38,000달러가 올해 40,000달러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경제 10위에서 이제 한 8위쯤으로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 구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앞장서 다 돕고 저들을 섬겨서, 교회만 들어오면 일단 물적으로 어려워서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